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오늘 거둔 거는 조금 내가 기대감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있다면 바로 건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는,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지금 건강에 대해서 정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건강과 관련된 프로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비만, 다이어트, 운동, 식생활 등과 관련된 그런 어떤 건강 전문 방송 프로그램도 많을 뿐 아니라 일반 여러분 토크쇼 가운데서도 그 중요한 주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건강이고 음식이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기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오래된 프로입니다. 생로병사님은 잘 아시죠, 그죠? 근데 비타민 아세요? 비타민, 천기누설, 건강 플러스, 건강 이야기쇼, 명의의 건강 비결, 등등등, 일일이 열거할 때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제가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가져다 주는 이 건강에 관한 허와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막 강조하는데 또 거기에서는 반대선 또 다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거 한때 좋다면 그거 확 또 쏠립니다. 또 이게 좋다면 또 이게 막 쏠립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왜 설교 초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건강한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그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이 우리의 삶이 자신의 그 육신에, 우리의 육신에 또한 외모지상주의에 너무 빠져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 성경 구절이 탁 떠올랐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저희의 신은 뭐라고요? 배다. 여러분 배가 무슨 말일까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아니고 이 배입니다. 배. 자기 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배입니다. 이거 뭘 말하니까 육신을 가리킨다. 육신을.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세상의 육적인 삶, 그게 뭐가 된다고요? 저들의 뭐가 된다고요? 신이 된다고. 신이 된다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이 완전히 우상화가 돼갑니다. 우상이 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는 좀 덜한데 한국에는요 이 외모지상주의가 있어가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한국에 가면요 여성들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분당에 갔더면 일천에 저기 갔더면 다 비슷해요. 왜냐니까 다 그렇게 가꾸고 있는 거예요. 가꾸고. 거기에 온
신경과 마음을 써보면 돈도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면서 뭐가 문제냐? 모든 관심이 육체에만 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에만, 우리의 몸에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빠져 있고 우리들의 정신 건강, 정서적인 건강, 우리의 인성에 얼마나 참 잘 연결어 가고 있는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어느 정도 건강한 가정인가, 건강한 부부 관계가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이 몸에 가는 관심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는 10분의 1, 20분의 아니 30분의 1 정도라도 이런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성적인,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이런 건강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참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좀처럼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외적인 부분, 우리의 육신과 몸,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삶,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진짜 건강하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꾸며져 있는, 정말 육체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밝고 행복하고 정말 이렇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것,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면요, 여러분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참 부유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그 관계없어요. 우리가 참 기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현세적인 삶에만 온통 마음이 다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때의 교황이 주고받는 유명한 일화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 교황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 보십시오. 뭐지?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 은과 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세요. 저렇게 은과 금이 이렇게 막 여러분 교황청에 막 들어온 걸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은과 금은 너무 풍부하게 많은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과 육체의 건강과 거기에는 온통 신경이 써 있지만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그 어떤 삶이 주는 그 풍부한 삶,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정말 풍성해지는 삶, 여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화평장로교회는 교회 설립 7주년과 함께 우리 교회의 장로님 2분과 안수집사님 2분을 임직하며 세우는 정말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너무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임직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화평장로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화평장로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그 흐르고 있는 깊은 사조가 뭔지 아세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요, 교회에 정말 직분을 받고 있으면서도요, 내가 의미가 없고 내게 유익이 없다면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해도 안 나와요. 뭐 하자고 해도 안 해요. 그런데 나한테 뭐가 좀 유익이 되고 된다 하면 해요. 사람들 동원시켜가면서까지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이기주의를 우리가 타파하고 정말 이 이기주의의 이 어떤 사상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버리고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우리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함께 공감되어질 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함께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워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힘주어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필요하면 하지요. 필요하면 하지요. 이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평 장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진짜 우리 화평 장로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교회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애를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함께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가지는데 그렇게 안 즐거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 교회를 아틀란타 지역에 세우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그 사명과 관계없이 오히려 정말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의 모양,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을 잃으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며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듯이, 여러분, 건강하면 첫째 뭐가 나요? 신이 나요. 신이 나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르신들은 모르는 아이들은 교회에 올 때 아이가 건강이 좋고 막 그 어떤 그 힘이 있으면 돌아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죠? 얼마나 신이 나고 뛰어다닙니까? 그죠? 교회에서 좀 뛰지 마라 해도 막 뜁니다. 근데 애가 아파 보세요. 돌아가지고 엄마한테 기대가지고는 얘야 왜 이러니? 이란다. 대답도 잘 안 해요. 병아리가 병드는 것처럼 이렇게 시리릭 하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건강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람과 아이들과 그 모든 게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건강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교회의 활동이 즐겁고 기쁘고 정말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첫째 여러분, 건강하면 뭐가 생기냐면 의욕이 생깁니다. 건강을 잃으면 의욕이 다 떨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함께 우리 기도도 하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적인 의욕이 잃어버렸다면 혹시 내가 지금 병이 들지는 않는가, 건강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거 생각해 봐도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 장로교가 보다 건강한 교회로 함께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단연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인 우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직까지 이렇게 성장해서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아직도 이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이 교회를 주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세대에 빛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그 일을 이 불완전한 우리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함께 의욕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도 그런 카톡을 아마 좀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동영상 하나의 카톡인데요. 미국 교회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편집한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될 것입니다. 뉴욕 쪽인 것 같은데요. 타임스 스퀘어라고 하는 그런 미국 교회의 부목사님이신 카트 클런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일부분을 편집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내용은 911이 터졌을 때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고 현장에서 그 빌딩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기에 사람들이 막 튀쳐나왔어. 죽지 않고 살겠다고 막 튀쳐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얻은 착안한 건 설교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본주의에 빠져가는 그 기독교, 번영신학과 성공을 향해 줄다름치는 그런 현대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신랄하게 경고하면서 상당히 도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상물이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것을 받았는데, 딱 보고 난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영상이 상당히 많이 의도화된, 편집된 그런 영상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트 카렌이라는 그 목사님의 전 설교를 좀 다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상물은 7분짜리입니다. 앞에 서론 빼고 나면 6분 얼마 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그 목사님이 외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Run for your life라고 하는 그럽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도망가라, 삶을 위해서 도망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니까 오늘날 정말 교회가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으로, 그리고 인간이 추앙받는 그런 교회에서부터 여러분들 도망가십시오, 피신하십시오, 막 그런 어떤 외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 목사님은 교회 자체를 떠나라든지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어떤 교회에 세속화된, 잘못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빨리 도망가세요. 죽지 않으려면 빨리 도망가세요. 그 911은 그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편집된 내용은 어떤 것이냐니까 완전히 교회를 좀 부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목사님과 관계없는 조용기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물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바오로 교황 어떤 그런 어떤 영상이 막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얼마나 영상 편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목사님은 안 그렇지만 이 영상을 편집한 사람이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그거를 교회를 피하십시오 그렇게 마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소방관은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망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빌딩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 주님은 아직까지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목사나 교회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교회를 주님은 지금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가 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그래야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점에서 건강한 교회였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기독교가 지금 이제 새로 생겼는데 이 기독교의 수장이라고 대표가 된다는 그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살아났다는 말이 있지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그들을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복음을 못 자도록 심한 핍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죠? 제자들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전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막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로마인들도 뭐 이것이 뭐 큰 힘을 발휘하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역사를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렇죠? 어쩌면 목숨을 내어놓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요. 옥에 가두면 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죽이겠다면 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담대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서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가 뭐가 있었다고요?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 교회가 힘이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약점이 있다면 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적으로 상황적으로 핍박이 가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스폰서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누가 돈을 막 갖다 대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누가 그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스포트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떤 면에서 최악의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 교회 숫자가 별로 많지 않다고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과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담대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러면 자기도 힘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성결하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본받아서 성결한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털어놓아야 될 것들은 그런 고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잘못된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그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교회는, 성도들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에는 꼭 이 회개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가 그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화평장로교회가 좀 더 성도들 간에 그렇게 사랑에 끈적끈적한 그 사랑에 끈끈한 사랑의 그런 관계가 되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이 안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영적인 활기가 막 있기 시작하고 막 부흥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화평장로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 힘을. 그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몸은 피트니스를 한다지 막 하면 힘이 생기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은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하는 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화평 장로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은 그때에 일어납니다. 그때에 일어나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베드로가 오면서 형제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베드로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의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오늘 이 임직식을 하고 7주년을 맞는 이 시점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우리 안에 불의함도 있고 정말 더럽고 추한 부분도 있고 내가 고백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약한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사회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외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47절 말씀 보세요.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어요. 핍박을 많이 가했어요. 예수 믿으면 자꾸 쫓겨났어요. 어디 예수 믿냐 이런 거예요. 심하면 옥에 잡아가서 막 매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송과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 그 중심부였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거기에 모여있던 그 성도들이 그들의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온 백성들이, 온 백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백성들로부터 뭘 들었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핍박하기도 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니까, 와, 저 사람들 정말 우리와는 다르구만. 와, 멋있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어떤 모습 때문에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하면 제가 좀 물어보고 답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떤 모습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얼굴이 펴지고 더 기뻐지고 막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속에서 와, 저 사람들은 진짜 뭔가 다르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의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막 띈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뭔가 도전을 줄 수 있는 임팩트를 주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그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정말 도전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때만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칭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도전이 되겠죠. 도전이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실제로 도전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날 때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들로.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이렇게 써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속에 보면 어떤 내용이 주로 많습니까?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꾸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렵다면 그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주고요. 그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 또 나누어 주고요.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니까 4장에 가보면 뭐라고 되냐니까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버린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특별히 여러분, 내가 미국 땅에 와보니까 이민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게 모은 돈이고 재산인데,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말한 것처럼 피같이 모은 그런 재산인데, 그거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쥐고 있어야지, 숨이 떨어질 때까지 그거 쥐고 있어야지 안전한 그 마음에 불안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진정으로 헌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여겨져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정말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니래도. 여러분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진짜 드리는 그런 헌금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게 요새는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한번 또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치? 성도들이 헌금하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된대요. 뭐 헌금 주문이 돌려야 합니다. 돌려야 된대요. 언젠간 제가 돌릴 거예요. 돌리면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눈치 보니까 낸단 말이에요. 낸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려고 이때까지 했는데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것이 인색한지 몰라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 은혜 받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니까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이 나아져야 돼요. 이렇게 나아져야 돼요. 진짜 그거 이렇게 남들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깝지만 베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화평장로교회에 아틀란타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물론 목사가 똑바르게 잘 목회를 하면 소문이 나겠지요. 우리 목사님 참 잘하고 있다고 나가겠지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화평장로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는 참 정말 어려운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나누어주고 서로 기쁨으로 내가 또 받았으니까 또 함께 같이 나누어주고 또 같이 그런 모습들이 막 여기 안에 생기면요. 뭐 소문 안 나가라도 자기도 소문 나갑니다. 야, 화평정리에 나가면요. 대접도 받게 되고 막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막 우리를 위해서 막 찾아와주고 막. 그러니까 진짜 은혜롭고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피곤하고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찾아가 주는 거예요. 같이 찾아가 주는 거예요. 같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막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생겨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요새는 많이 안 가봤습니다. 옛날에 가보면 아니겠지만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도요. 누가 내느냐 눈치 보고 앉아있고 선뜻 가서 안 내요. 선뜻 가서 안 낸다고요. 하면서 누가 나갈 걸 기다리고 있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인색해 되어 있는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것 안 아깝지. 왜 안 아깝겠어요? 그거 내어놓으면서 정말 함께 나누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1세기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 모든 사회가 지금 많이 힘들었어요. 기근이 많았고 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핍절함이 없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전받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거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삶의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도 참 부족해서 이 말을 당당하게 참 확실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가르칠 때 저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다고 해서 자기 혼자 열심히 뜨겁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한 게 아니래도요.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고 베풀고 섬기고 외로워하고 격려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화평장로회 성도님들이 좀 마음이 넓어지시길 바라고, 우리의 손이 펴지시길 바라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이 섬기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받는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교회 오래됐다는 사람들이 도무지 안 섬겨요. 안 섬겨요. 그냥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진짜 다가가서 찾아가지 않고 자기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무는 뭐를 보아서 안다고요? 그 나무는 뭐를 보아서 안다고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이 더해 갔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건강한, 영적 건강한 교회의 결과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숫자를 많이 늘리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그 마음속에 뭐가 살아있냐니까,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대도요. 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정말 어쩌면은 밤새도록 울고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더하게 하시더라 할 때 누가 더하게 했습니까? 누가 더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맨날 더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목사가 대신자 내니까 그렇게 안 되는가 봐요. 하나님이 좀 더하게 대신자 좀 쓰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어린 양을 찾으시죠, 그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그 교회 가면 기쁘고 즐겁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 교회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병 들어가지고 늘 싸우고 막 분위기 안 좋은 거기에다가 보내시겠습니까? 어디다 보내시겠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제가 유학생 교회 사역할 때 우리 한 4년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공부 마치고 떠나가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 제가 어느 지역으로 어느 스테이트로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 어떤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되겠습니까? 물으면요, 한국이든 미주 지역이든 어디든지 제가 알아봅니다. 인터넷을 살펴보든지 전화해보든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해보든지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목회 철학이 어떻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목사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말고 그쪽에 가, 이쪽으로 가. 저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요, 그냥 아무 교회나 가라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스님을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화평장로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화평장로회가 좀 더 영적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래서 한 영혼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됐는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42절 보세요.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게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는 말은 뭐냐니까 성만찬을 말합니다. 성찬을 말합니다. 진짜 떡을 떼는 것은 뒤에 있습니다. 4장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말씀과 영적 교제와 성만찬과 기도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 바뀌어야 될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여 주시려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그 주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그때 교회의 분위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는요, 가정들마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정말 삶을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사도들이 어떤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라 하는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삶을 적용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킬 때까지 배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란 말이 어떤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disciple, 훈련, 주님을 따르기로 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됐던 중에 하나는 바로 모이기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이기에 힘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을 가든지 미주 지역의 어느 교회를 가면서 꼭 가게 되면 그런 어떤 것을 해보세요.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하는 거기에 꼭 가서 한번 보세요. 그 교회를 한번 탐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든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보면 다릅니다. 그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그 교회 가면 성도들이 활기가 있습니다. 예배 현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는지 몰라요. 만남이 있고 모임이 있고 그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교회는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 가면요,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요. 문을 꽉꽉 다 잠가놓고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모임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 교회 방문하려면 문을 여는 것도 열쇠를 몇 번 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모이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화평장로회가 정말 영적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이는데 더 힘을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이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0장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 그렇게 자주 모이느냐고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주년을 맞이했고 또 우리가 오늘 귀한 임직자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화평장로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도약하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정말 새로운 교회로 바뀌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 하나님이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좀 더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들을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교회에 모이는데 힘을 내어서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고 힘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삼으시고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정말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화평장로교회에 7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귀한 일꾼들을 임직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주일을 축복하시고 우리 저녁 시간까지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 화평장로가 새롭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